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이죠. 이스라엘의 곤군이 시리아를 공격을 해서 아사드 정권의 군인 14명이 사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군이 저에게 첩보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제 기억에 지난 2월에 이스라엘의 그 공군 F-16 한 대가 격추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리아의 방공으로 인해서 F-16 최첨단의 공군기가 그렇게 격추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공군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또 몇 배를 갚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토라는 걸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상해나 그리고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복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적이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 나는 똑같은, 아니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뭘로? 생명으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순을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순의 내용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도전적으로 들렸을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자신들은 보복해야 되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상대방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러면 우리는 나체가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로웠어요. 그야말로 급격한 대인관계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쩌면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순에 기인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가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참 11조 드리는 게 어렵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 중에 어려운 것이 바로 대인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도 참 이 말에 100% 동감을 합니다.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참 좋은데, 예배는 참 좋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웃 생활에서도 대인의 관계가 잘못되면 서운해지고 그리고 멀어지고 틀어지고 그러면은 결국 원수의 관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수가 늘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원수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무엇이 달라야 된가? 인간의 관계, 대인 관계가 달라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보통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을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바로 하찮은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그죠? 하찮은 사람을 우리는 하대합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얘기해요. 저 김 집사는 나하고 수준이 도대체 안 맞아.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수준이 안 맞는데요. 수준을 낮추라는 것이죠. 17절 18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들이 불신자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화평을 이루라 말하지 않고 평화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너희가 누구와 원수가 됐다면 원수를 너희 손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가 갚지 말라. 누가 갚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서 관용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쌓는 것은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구이 좋아하세요? 그 참숯, 숯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만약에 내 머리에 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홀라당 다 타고 얼마나 머리가 뜨거울까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그리고 원수에게 물을 주면, 원수를 사랑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원수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되는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별이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다 결론적으로 오늘 12장 21절에서 한 문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으로 선을 이기는 거죠?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한 말씀,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악에게 지는 사람이 있고 악을 이기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이 있고 악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이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뭘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14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저는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과 악을 이기는 사람, 도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악에게 지는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슬퍼요. 남이 즐거우면 나는 슬퍼요.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즐거워요. 그게 악에게 지는 사람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둬요. 늘 교만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둬요. 악에게 지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아요. 상대방이 나를 도끼로 치더라도 그 도끼날에 향기를 발라주는 사람입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요. 악에게 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죠.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요. 악에게 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불화합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은 내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습니다. 내 손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게 합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은 원수가 줄이면 굶어 죽게 합니다. 목마르거든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죠. 목마르거든 물을 줍니다. 여러분, 8가지 항목입니다. 이 8가지 항목 가운데서 여러분은 몇 항목이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지만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할까? 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참,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 전체로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로마서는 이신, 칭의.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주제는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그렇게 교리를 말하고 12장부터 16장은 윤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신칭이라는 이 주제는 교리에 11장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12장부터는 이신칭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읽은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12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게 변화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 변화된다. 뭐가 변화되는 거죠?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삶의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 몸된 신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못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목사님, 저는 내향적이에요. 목사님, 저는 친교적이지 않아요. 사교적이지 않아요. 저는 관계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보복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시리아를 공격하는 대신에 마음을 바꿔먹고서는요, 그 시리아를 위해서 집을 막 지어줘요. 그리고 먹을 것을 지원해줘요. 학교를 지어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예요. 와우, 믿을 수 없다. unbelievable.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unbelievable은 세탁기를 50% 사는 게 unbelievable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확 내려가는 게 unbelievable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믿지 못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면 얼마든지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어떤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건 뭐예요? 나도 그 친구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돼요. 네가 그래? 그래, 나도 너 관심 없어. 알려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죠. 공적으로만, 사무적으로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어느 날은 장미꽃 한 송이를 좀 준비해서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밥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고, 그러면 그 친구가 양심이 있거든요. 너 왜 그래? 너 달라졌어. 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원수가,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얘기하는데, 참 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원수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어떤 사람도 평생 원수라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여러분,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시죠? 네. 악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뭐예요? 왼수죠, 왼수. 진짜 사단이죠, 사단.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뭐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이번 주에 마트에 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저녁상을 잘 한번 차려보세요. 거기에 촛불도 한번 이렇게 켜놓고 방향제도 뿌려놓고,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보고, 와, 니 wak하노? 그 어떤 경우는 막 그래요. 니 내 제세상 차린 건가? 막 이렇게. 그래도 좋아하는 거죠. 너 왜 그래?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을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것들 뭐 하는 거냐? 차라리
모이지나 말지. 이것이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요. 왜?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왜 쓰여졌냐면, 어떻게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부터 시작한 그 신흥 종교 기독교가 모든 세계, 서방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발흥, 성장이 될 수 있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설명서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3세기에 어떤 환경에서 발흥이 되었냐면, 역병, 여러분 역병이 뭐죠? 전염병 가운데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전염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염병에서 살아남아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났다. 천만에요. 여러분 실제로 165년, 주 165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대요. 1000만 명이라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는 발흥이 됐느냐? 놀랍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이 고난 가운데서 미래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왜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모이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다, 이 고난을 이기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사랑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줬어요. 간호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면 모이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저 같아도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봤어요. 심지어는 이교도들까지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인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역병 희생자는 간호와 돌봄을 받은 반면 이교도는 못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출처 문헌을 보면 일부 이교도들은 기독교인의 간호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까지 간호를 한 거예요. 생명을 무릅쓰고. 왜? 그들은 그렇게 강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아량이 넓고 자비가 많게 그들은 그렇게 됐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습니까가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불화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입니다. 선이 악을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학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은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그러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합니다. 모욕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죠.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미워하지 않으면 돼. 나는 뭐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린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그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누군가를 만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바로 그 선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